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달 전 청년부를 맡고 있는 땡땡안 목사님이 수요기도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요? 저는 성도님들이 잠시 망설이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짧은 설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구나. 네.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집에 간다는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릴 때도 좋아했고 군대에 가서는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집에 가야지,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으면 창밖으로 누군가의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얘들아, 해 졌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집에 가는 길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저는 지치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입에 나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간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네 하시겠지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물어본다면 무게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집이 혹시 기숙사이십니까? 아니면 월세십니까?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이 질문 하나에 표정이 바뀌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이라는 것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곧 신분이 되었고 자존심이 되었고 안정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얻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늙어갑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삶의 태도와 방향, 그리고 믿음이 뿌리내리는 자리를 보여주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믿음의 집이 하나하나 세워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집이 없는 시대에, 또 집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집이 은혜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집을 믿음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따라 읽는 시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너진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손에 넣기 어려운 그런 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막이 어떤 건물입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건물입니다. 언제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건물이고 옮기고 해체할 수도 있는 게 장막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임시 구조물입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새기도 하는 것이 장막. 쉽게 우리말은 아니군요. 영어로 하면 텐트 정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장막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엄청 애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기고 또 건강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너질 수 있다. 그걸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집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 아십니까? 장막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단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렸던 사람들이고 마음 둘 곳조차 없는 어려운 인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는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경에 이들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흔들리는 감정, 집 없이 떠도는 삶까지 빠짐없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왕자가 아니라 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굴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몸을 제대로 눕힐 수도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너진 장막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절망적인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하나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그나마 무너진 장막이라도 살만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참모와 장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망한 인생들만 붙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집도 없고 삶이 버거운데 하나님은 숟가락 하나 더 얹기도 어려운 집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시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이 사람들을 품는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을 품는 왕, 눈물 젖은 인생을 이해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살아내었고 어려움을 헤쳐가며 용사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나중에 실패자들이 아니라 훗날 개국공신이 되게 됩니다. 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갔지만 가는 곳마다 불안했고 잠조차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없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누운 그 밤, 그는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베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잃었던 사람이고 친정도 잃었고 미래도 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지만 기댈 사람도 머물 집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 추수하고 난 밭 끝에 서서 남긴 이삭을 조심스럽게 줍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고개 숙이고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사람들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보내주셨고 그 밭에서 룻은 다시 사랑을 받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계보에 이르는 영광을 또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 내내 집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하고 누군가의 무덤에 묻히신 분입니다. 그분은 소유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쉼터가 되어 주셨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품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의 집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집이 없었던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굴에 있었고 룻은 이방 땅에 있었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자리에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무너졌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삶도 버티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막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세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하면 집이 됩니다. 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사순절을 지나고 제가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를 드디어 봤습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예, 넷플릭스에서 해서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서 보고 싶다 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이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에는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없었던 건 아니고 엄마와 이별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에서 지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의 집살이를 전전하며 살았고요. 고생 끝에 겨우 엄마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을 다시 살게 되었지만 결국 딸의 유학을 위해서 그 집을 다시 파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좋은 집에 있다가 엄마와 함께 있던 추억이 있던 집에 있다가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찢어진 장판을 보고 해진 벽지를 보면서 벽을 도배하고 있는데 남편 관식이가, 여기서 말하는 관식이는 류관식 장로님이 아닙니다. 예. 관식이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애순이가 이렇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는 집 좋아서 살았나? 시집살이 할 때도 새빵살이 할 때도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그냥 내 집이었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사가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집을 옮기는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받는 모습.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도 정확히 이런 집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든 공간은 떠나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마음이 놓이는 자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보이는 집, 등기 서류 위에 인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거처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 사실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밤에는 차가운 바람, 돌바닥 위에 천을 걷고 임시 거처를 치고 바람이 불면 걷고 떠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늘 불편하고 늘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집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집에 머무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역시 움직이는 천막 안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막을 광야에서 치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구조물, 흔들리는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안한 그 자리를 가장 거룩한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안심하며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머무를 방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필요한 곳을 따라서 사람들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산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유하거나 정착하지 않으셨지만 함께 하셨고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누군가의 집에서 유하셨고 공적으로 소유한 공간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거하는 곳마다 집 같은 온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괜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숨기고 있던 상처를 말하게 되고 풀 수 없던 분노와 슬픔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시자 자신의 집이 축복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있는 식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처럼 대접을 받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집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집 같은 자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아직 내 이름이 적힌 집이 없고 월세나 전세, 이사를 준비 중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책상 위에서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지하철 안에서도, 병원 침대 위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좁은 식탁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자리가 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지금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집이 눈앞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집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처럼 흔들릴지라도, 초라한 텐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곧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지으러 갑시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불렀고,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그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죽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늘의 집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모든 삶이 그 집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오늘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손해봐도 양심을 지키는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교회를 섬기는 작은 헌신,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평범한 하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의 집을 구성하는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창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들어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집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보이는 집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집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늘도 집을 지으러 갑시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집을 정직하게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다 말하면서도 마음 둘 곳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한 집은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집이라는 것은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쌓아 올리는 신앙의 벽돌, 사랑으로 엮어가는 관계의 기둥, 소망으로 다져가는 영혼의 지붕, 그게 진짜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집이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집을 지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늘도 집을 짓는 사람들, 하늘의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집이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합시다.